다섯의 명상록 10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르기를 하느님을 생각하라. 이르기를 하느님을 생각하라. 명궁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어진 산 이리저리 뻗었고 강경엔 눈 하얀데 연산 부는 강경백 구도제의 속탐인 양 기차는 연기 뿜으며 바삐 달려 소승 번뇌 활인국 호남선 열차에서 내다본 논산 강경의 겨울 설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옛 전기 기관차에 연탄 타는 연기를 출간 시달타의 번뇌에 비겼습니다. 빛고울에서 유영문을 따른 이로는 김정호, 김준, 김준호, 김천배 등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남다르게 유영문을 스승으로 받던 이가 있었으니 전남 장성에 사는 심상국입니다. 심상국은 많은 재산을 가진 이도 깊은 학문을 쌓은 이도 아닙니다. 다만 남다른 택손 고집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맹자가 이르기를 옛 순임금은 착한 말 한 가지를 듣거나 착한 행동 한 가지를 보면 강물이 터지듯 넘쳐 흐름을 막을 수 없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심상국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상국은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라났으나 착한 심성을 미천으로 남다른 부지런함을 수단으로 적지 않은 농토를 가진 동농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40대 초에 위장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상에서 선물 받은 성경을 읽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태어나자 그 길로 교회를 찾아가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병마가 삶의 전기를 가져다준 은혜였습니다. 심상국의 진지한 신앙생활은 주위의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심상국이 그때 빛고울에서 한국의 성 프란치스코로 알려진 이연필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심상국은 광주 방림동에 있는 동광원으로 이연필을 찾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연필이 스승으로 받드는 유영문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연필이 해마다 정초면 유영문을 모시고서 모임을 열어 수사 수녀는 물론 외부 사람들까지 모임에 참석토록 하였습니다. 심상국도 그것을 본받아 동광원 오미 끝나는 대로 유영모를 정선군 삼서면 수엘이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 마당 멍석위에 앉힌 다음 유영모는 집 툇마루에 서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웃마을 손옥리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오기도 하였습니다. 유영모가 직접 손옥리 교회에 가서 말씀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느 때는 심상국을 비롯하여 몇 사람이 방 안에서 유영모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상국의 조카뻘인 심길택이 열성을 보였습니다. 좀처럼 남의 집에 오래 묵지 않는 유영모인데도 심상국의 선의를 저버릴 수 없어 여러 날 묵기가 애사였습니다. 어떤 때는 한 달 가까이 묵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심상국의 아내 김웅임은 정성을 다하여 유영모를 받들었습니다. 심상국의 셋째 아들 심복섭이 아버지 심상국의 유품에서 유영모가 심상국에게 보낸 편지 17통을 찾아 이 사람 박용익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편지들이 유영모와 심상국 두 사람 사이의 정신적인 유대를 잘 증언해 줍니다. 김제만경들 누렇게 익은 벼로 풍년 들기 바라고 김제만경 원앙 등 이대로 봄이면 눈 녹은 물이 사방눈에 못을 이루리 종차춘수 만사택 국토의 8알이 산지인 우리나라인데 남한에서 산없는 지평선이 보이는 곳이 김제만경평야입니다. 시원스럽게 펼쳐진 평야에 올가을에도 태풍이 들기를 유영모는 빌었을 것입니다. 그때만 하여도 한국 전쟁 뒤라 굶주리는 기레가 적지 않았습니다. 만경평야를 처음 본 것은 1915년 목포에 있는 처가집에
처음으로 갔을 때였습니다. 유영모는 1915년 가을에 서울 신랑집에서 혼인이식을 올린 뒤에 그 길로 목포 처가집으로 갔습니다. 장인이 서울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 올리러 간 것입니다. 1년 전 1914년에 개통된 호남선 기차를 타고 다녀왔습니다. 그때가 가을이었습니다. 유영모는 차창 밖으로 황금 물결이 일렁이는 만경평야를 처음으로 봤을 것입니다. 춘수 만사택이란 말은 도연명의 시 사시에 나오는 식구이기도 합니다. 차 안에서 하루 동안 일이 꿈에 듣고 본 것인가? 차중 일일 목문견. 세상에서 일생 동안 무엇을 보고 듣는다던가? 세간 일생 하시청. 인생살이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멀쩡하게 눈뜨고 꿈꾸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59년부터 1981년까지 이 사람의 스승 유영모의 만남이 지금은 기억이라는 영상 필름 속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살아서 잣나무 널판 위에 오뚜기처럼 무릎 꿇고 앉아있던 모습, 죽어서 잣나무 널판 위에 죽어 물어누워 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잡단 거 듣고 봐도 마음은 고요하기만 문견잡박 심한 삶, 깊은 속 헤아리니 밝은 참을 생각, 시청심호 사명성. 이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럽고 고통스럽고 번뇌스러워도 깊이 생각하여 빛나고 참되고 고요한 하느님께로 돌아가자는 말입니다. 1960년도에 한국전쟁 때 폐허가 된 서울 종로 YMCA 건물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가건물 판잣집이 헐리고 나니 YMCA 연경방 모임을 할 장소가 없어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며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종로 제1은행 2층 사무실을 빌렸습니다. 도로 위로 달리는 자동차 소리에 유영모의 강의 소리가 제대로 안 들릴 정도였습니다. 유영모는 말하기를 조용한 곳에서처럼 시끄러운 곳에서도 정신통일을 할 줄 알아야 된다면서 열심히 강의를 하였습니다. 이 시는 유영모가 호남 지방과 깊은 인연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시라 한 수 골랐습니다. 이 밖에도 호남 지방에 대한 시가 여러 수 있습니다. 얼번 여러분, 예수님금은 착한 말 한 가지를 듣거나 착한 행동 한 가지를 보면 강물이 터지듯 넘쳐 흐름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심상국처럼 택선 고집의 정신으로 이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럽고 고통스럽고 번뇌스러워도 깊이 깊이 생각하여 빛나고 참되고 고요한 하느님께로 기필코 돌아가야 합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